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 절씩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서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좀 긴 구절의 내용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루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보다는 두 가지 구절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셨죠? 꽤 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매우 솔깃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고 귀에 솔깃하시던가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암송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구절만 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23절이죠.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 세대들이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지어다.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 다시요. 천천히 같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 안 하고 손 들라 그러면 항상 손을 내리고 있는,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붙잡는 그러한 소심한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만이 내 거예요. 머리로 막 알고 있어도 입술로 그걸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뱉어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너무 매력적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한 구절이 상당히 또 솔깃한 구절이 등장해요. 29절이지요.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이 상당히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말처럼 들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무 멋지잖아요. 게다가 거기 그 말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마지막에 29절 뭐라 그럽니까? 기도의 중요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믿음과 기도가 합쳐지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오해를 갖게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뭐 내용의 책이나 강의들도 많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거기에 주목해서 그것을 믿고 그걸 믿되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강하게 세게 믿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 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삶보다는 뭔가 긍정적인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방식의 믿음의 삶을 그들은 중요하게 또 여기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내용의 강의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읽은 두 구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이 두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너희는 왜 스스로 믿음을 강화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네가 성도면, 너희들이 성도면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라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과 자기의 믿음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아버지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왔어요. 얼마나 잘 왔습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 현장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앞부분 올라가셔서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동일한 시간대에 그 밑에 산 아래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는 왔지만 정작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미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제자 공동체들, 야, 그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소문이 이미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라도 급하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말씀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산 아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올라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뒤로 넘겨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셔서 야 가서 복음 전해라고 사명만 주시고 짐만 덜렁 이렇게 얹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무엇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도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산 아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잠시 떠나 계시는 동안 산 아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냥 그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세대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현장,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를 향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요.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당신에게 믿음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믿음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그런데요. 그 권능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사용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아플 때는 하나님 아픕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서든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능을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산 아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양육도 받습니까? 근데 정작 권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이 현대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도로 잘 해내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삶이 편안해지면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인간이 삶이 편안해지고 돈이 부유해지고 기술과 또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더 좋아져서 편안해지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물론 잘 믿는 분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의 확신이 없으세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믿음을 가장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그런 공격들이 더 가깝게 오는 것을 보죠. 권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탄식하고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리지 마시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이 시간 듣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고 굳게 믿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실 인간은 단 1초 앞의 시간도 마음대로 정하며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의 양식만 필요하다고. 그죠? 내일은 내 삶이 아니에요. 내일을 허락하셔야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죠.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절대 가능을 말합니다. 요즘 AI가 안 해주는 게 없어요. 다 해줘요. 제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우리 아들들에게 열심히 해라, 영어 공부를 해야지 선교도 가고, 저도 나름대로 요즘 아이들이 보는 중학교 영어책, 고등학교 영어책을 또 펼쳐서 또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때로는 아이고 그리고 덥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보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웬걸 요즘 보니까 핸드폰이 다 해주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에다가 한국말로 하면 설정해 놓으면 영어로 자기가 통역해주고, 또 상대방이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또 다시 번역해서 들려주고. 그래서 공부를 해라고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잖아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 다 할 수 있다, 다 된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 가능을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 무능을 경험하며 살죠. 목사님 너무 비관적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정말 인생의 중요하고 급하게 뭔가를 해결하는 순간에 세상은 절대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일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일에 절대 가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무능함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무능함에서 일어나서 세상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정말 가슴에 잘 새겨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늘 23절에서 믿음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읽었죠.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자녀를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당연히 왔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절절매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버지로서 낙심이 됐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와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셔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참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조차
무너져 있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대화를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 놀래고 그냥 보셨겠지만 저는 말씀 보면서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계시고 좀 전에 갔을 때는 비록 산 위에 계셔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제자들과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못하고 낙심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계셔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듯은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네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으시다면, 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느낀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에게조차,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조차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가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동시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역시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자신의 상황 속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과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가능성에 늘 희망을 걸며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가능성에 희망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 그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삶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라이프, L-I-F-E잖아요. 이 라이프에서 양쪽에 두 글자를 이렇게 떼내면 L-I-F-E잖아요. 양쪽의 단어 L과 E를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가운데 뭐가 남아요? IF라는 if만 남죠. 그래서 세상은 이 라이프라는 단어로 인간의 삶을 가능성을 가진 삶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가능성이 있는 삶이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입니까? 막연한 가능성을 의지하여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막연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이 아버지는 그저 인간의 막연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혹시 도와주시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막연한 가능성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가능하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의 막연한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가능성,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강함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기도해서 오늘보다 내일은 내가 더 세게 믿습니다 라고 해서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하고 내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내일 기도의 능력을 자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지요. 오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내일의 또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놓친 부분이 그거지요. 이전에 귀신도 쫓아봤고 능력도 나타내 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에 그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는 거죠. 제가 이걸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금식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큰 은혜 받았는데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기도를 상실한 성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얼만큼 지금 내 삶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능력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는 기쁨을 누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도 경험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권능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원래는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내일 모레죠.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그 원로 목사님 이제 검진 결과를 보러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급하게 오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가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는 어떻게 치료할지 함께 이제 의견 이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저희를 불렀어요. 그래서 급하게 금요일 날 아내랑 내려갔어야 합니다. 내려갔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이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센치가 얼만큼 크냐 작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초기여서 잘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3cm가 뭐 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3기다 4기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원로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듯이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여러 병상에 있는 성도님이나 재활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 취업한 학생들, 또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봄 학기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애쓰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오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자기 자신을 믿고 믿되 강하게 세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까? 그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분명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네가 더 세게 믿으면 더 세게 믿은 만큼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기도까지 얹어서 기도를 더 세게 하면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의 믿음을, 너의 기도의 어떤 그 행위를 더 강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부적과 같은 거잖아요. 부적과 같은 거죠. 더 큰 부적, 더 센 부적, 더 비싼 부적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뭡니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는 믿음과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가득한, 유튜브를 열어보면 좋은 설교, 좋은 강의들 많고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많은 시대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권능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시간도 늘려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더 늘려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예배하면서 이 찬양을 한 곡 배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인생의 폭풍이 없어지는 것, 인생의 환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가 넉넉히 두려움 없이 잘 이겨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한 번 더 물 가운데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너를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강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